할렐루야. 10월 1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부르더라. 야엘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르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적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악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월 18일입니다. 금요일 밤. 또 아침부터 여러분 오늘 순모임들 또 열심히 우리 순장님들 또 목장지기님들 우리 사랑의 순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사사기 12장까지 왔습니다만은 이들이 그 많은 수많은 지금 오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징벌과 또 부르짖음에 따른 하나님이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우리 어제의 큐티를 통해서는 아비멜렉마저도 마지막에 그가 악을 통하여 억지로 왕이 됐다가 비참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정신을 때 아마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사사가 됐습니까? 1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참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만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은 겁니다. 자, 그를 무리 중에서 리더십으로 세운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23년 만에, 그러니까 사사가 돼서 23년 동안 통치를 잘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악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큰 교훈이 된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 여기 벌써 이미 3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이렇게 처참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 보니까 우리가 배역해도 안 되고 백성도 배역해도 안 되고 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일어났다고 해서 함부로 지지해도 안 되고 그가 또 왕이 된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서로 간에 피차에 물고 뜯어서 죽임을 당하더라. 그걸 이 백성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후에 3절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납니다. 자, 돌라, 야일 두 사람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돌라는 23년 또 야일은 22년 동안 두 도합 45년 동안 이제 이들이 이어서 통치하면서 꽤 어떤 면에서 보면 사고 치지 않고 그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정한 율법을 기억하며 그들이 아마 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말 맞으면 아픈 기억이 있을 동안만큼은 그런대로 이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여기도 수상하죠. 부인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왜 돌라는 이런 얘기 없었는데 야일은 왜 30명의 자녀들이 있었을까? 드디어 그도 기드온처럼 방만해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태평성들을 이루고 있다 착각하면서 여인을 하나 둘씩 들이면서 30명의 자녀를 두는 그야말로 호기를 부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이쯤 보니까 큰 대화 없이 죽는 거 보니까 비교적 참 나름대로 다행인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그런데 역시 이 야일이 행했던 악행을 본받은 백성들, 벌써 이미 사사가 돼도 부인이 열어두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이미 보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런 전형 있는 인물 아닙니까? 가족보다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쓰임의 산 제물들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비밀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가정도 주셨습니다마는 결국 가정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동일하게 물론 가정이 있을 때는 잘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나라의 영적 우선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가문에 장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엘의 태도를 사람들이 본받은 거죠.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또 다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다시란 말이 나오면 우리에게 불쑥 두려운 마음이 들죠. 다시 좋은 일을 행하였더라. 다시 선한 일을 행하였더라. 다시 뜨겁게 여호와를 찾았더라. 이건 매우 드문 얘기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 온갖 신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숭배했어요. 7 족속이 숭배했던 신들, 그들을 멸망시켜 놓고도 그들의 신들을 다 그대로 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그 신당들이 그대로 두었다가 다 찾아서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이 그림을 보면 22년을 참으신 것 같아요. 야엘의 행태를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부인을 열어두면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서 우상에 대해서 관대하고 백성들은 살금살금 옛적인 어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찾아다닐 때도 왕은 거기에 별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풍요를 위해서 구하는데 어쩌나 봐서 잘 구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풍요를 주면 됐지.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이 흔들렸을 거라고 분명히 보여져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이 게이지가 차올라와야 심판의 막대기를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들이 숭배하던 신을 숭배했더니 그들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가봐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가봐. 좋은지 가봐. 가봤더니 블레셋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암몬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줍니까? 마귀는 여러분 하나 주고 열을 뺏어가고 열을 주고 100을 뺏어갑니다. 나중에 털털털 비는 거예요. 네? 이 습관에 대한 조상적부터 이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본성, 네이처 이것을 여러분 바꾸기 위해서는요.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체질이 악에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요즘은 다 자기 하고 싶은 걸 시켜. 자기 원하는 거 하게 해. 오늘 자기 마음에 진짜 좋은 걸 하게 해. 그게 대해서 당신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요. 말씀의 법도를 찾아봐야 돼요. 누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지만 거듭나지 않는 소원은요 패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질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또 내가 항상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자연스러우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시간의 11조 인생의 11조를 드리려는 작정할 때 우리는 법도에서 떠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8절 보세요.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18년 동안 블레셋이 이들을 또 억압하면서 다 끌고 갑니다. 내가 일하지만은 내가 먹지 못하고 다 블레셋에게 다 빼앗깁니다. 조공 바치는 게 아니에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 블레셋 신당, 모압 신당, 암몬 신당 잘 살기 위해서 믿었더니 다 빼앗아가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한국에도 요즘 계속 무당들 역시 일을 하고 성업하는 거 보면 오늘 가끔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두 신을 믿는다는 얘기를 가끔 들을 때 절대로 궁합 보러도 가지 마시고 날짜 받으러도 가지 마시고 내가 언제 돈이 터지느냐를 알려고 가지 마시고 내 남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려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선함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교훈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주님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